혹시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세요? 네, 이렇게 예능이나 TV 이렇게 보시면은 연예인들인데 분명히 어떤 연예인들을 보면은 와, 저 사람 누구누구래. 저 사람이 연예인들의 연예인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농담을 저도 종종 듣곤 했습니다. 이게 말이 점점 확장돼서 뭐 아티스트들의 아티스트, 뭐 뮤지션들의 뮤지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직업 업계에 있는 내부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고 또 무엇보다 아주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사람을 칭하는 어떤 은어가 되었습니다. 이런 칭호를 가진다는 거는 정말 명예로운 일이고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렇게 뭐 연예인이 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안에서 연예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아티스트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안에서 아티스트라, 저 사람이 최고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소설가들의 소설가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여러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거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톨스토이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톨스토이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예를 들면 어니스트 헤밍웨이, 뭐 프란츠 카프카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톨스토이는 가장 위대한 예술가다. 또 이 시대의 거대한 예술가다라고 막 거의 칭송을 합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톨스토이는 워낙에 뭐 몇십 년에 걸쳐서 대작들을 많이 기록했고 소설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되게 특이한 거는 이 사람은 50세의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죠. 이 톨스토이는 50세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이전에는 사회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예술가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설 쓰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하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공들을 이뤄냈고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죠. 그리고 50살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해서 깊이 통찰을 원했고 또 그거에 따른 사상을 기록했고요. 또 윤리자로서 또 선생으로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학교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대안학교의 거의 시초가 되었다고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교육에 대해서 엄청난 열정을 보입니다. 특히 이제 자신의 작품 참회록이라고 있는데 그 참회록이라는 것을 기록한 이후에 그동안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워가지고 집안에 있는 자신의 작품들, 소설들을 모두 다 마당에 꺼내어서 불태웠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이 50살 기점으로 이 톨스토이는 완전히 삶의 다른 전환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진정한 예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은 탐구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특이한 행보를 보이죠. 다시 소설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했던 예술가로서의 삶을 10년 만에 이 안나 카레리나라는 작품 이후에 다시 소설을 적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가져온 책인데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57살에 이제 톨스토이가 이 책을 기록을 했는데요. 아주 특이하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질병 체험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어떤 문학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최초로 이 소설에서 질병에 대한 어떤 상세한 기록과 또 그거에 따른 통찰을 기록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아주 명료하고 세련되고 분명한 문체까지 합해지면서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던 사회 이전에 개인의 어떤 삶의 모습 그리고 죽음,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요약하고 또 이 통찰을 보여준 위대한 작품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내용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요약드리겠습니다. 이야기식으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소설의 도입은 이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인데요. 이반 일리치의 장례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은 분명히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야 하죠. 그런데 슬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장례식에 모인 그의 친구들은 늘 하던 대로 카드 놀이 하는데 정신이 팔립니다. 빨리 장례식을 마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돈을 걸고 내기를 하기 원하죠. 그리고 이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은 법률가로서 살았는데 조금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일리치가 죽었기 때문에 누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전부 다 이제 친구들이 분명 친구인데 이 이반 일리치가 죽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기색을 보이게 되죠. 무엇보다 이 이반의 아내인 이 사람도 그 남편이 분명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딱히 슬퍼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재정적인 불안을 가지고 장례식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일하게 이반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은 단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뿐이었죠. 이반 일리치는 생전에 성공한 법률가로서 살았습니다. 적당한 집안에 적당한 학력에 또한 적당한 아내를 만나서 가족을 꾸리고 살아갔습니다. 물론 가족 관계는 그렇게 잘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소원해졌죠. 그런데 이반 일리치는 이제 적당한 배경과 괜찮은 학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이 이반 일리치가 꿈꾸던 상류사회의 한 걸음 이제 진입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아주 사소하지만 너무 인생을 바꿀 만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기분이 좋아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넓은 집에 집을 얻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조금 기다렸으면 됐는데 혼자 너무 기쁜 나머지 이거저거 짐 정리를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었어요. 근데 떨어지면서 옆구리를 이제 책상 서랍에 이게 탁 찍히는 거죠. 그 당시는 괜찮았습니다. 뭐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고요. 뭐 멍이 들지도 않았고 전혀 티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이반 일리치가 이 옆구리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점점점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쉬기도 해보고 어떤 약을 먹어보기도 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통증은 의식을 가지고 있을지 못할 정도로 너무 아팠습니다. 이제 너무 고통으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침대에 누워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나를 걱정해주지 않고 나를 돌봐주지 않는 수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장 가까웠던 그 가족이 이 아버지, 남편의 이 아픔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 거죠.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이렇게 남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뭐 축제도 나가고 일상생활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 나갑니다. 너무 견딜 수 없었고 분노가 너무 찼습니다. 근데 너무 더 분노였던 거는 찾아오는 의사마다 괜찮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많이 나아지고 있으니까 약만 잘 드세요 라고 하는 말만 계속 반복할 뿐이었죠. 이반 일리치는 계속 고립됐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고요.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유일하게 위로가 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이반 일리치 집에서 일하던 게라심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죠. 근데 이 게라심이 얼마나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냐면 이 이반 일리치의 그 수많은 분노와 그 말들을 다 들어줍니다. 맞습니다, 주인님. 맞습니다. 힘드시죠? 다 들어주시고요. 또 한 번은 너무 아파서 다리가 좀 들고 있고 싶은데 다리 좀 들어줘라는 요청에 흔쾌히 수락을 했고 그 요청을 밤새도록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게라심은 밤새 그냥 옆에서 발을 들어주고 옆에 있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반 일리치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게라심만이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흘러 이반 일리치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결코 슬프거나 어떤 분노에 찬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반 일리치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삶의 방향이 너무 허무하고 또한 오히려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서 너무 후회스러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물론 직접적으로 용서를 구하진 못하지만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며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뭐 러시아어 말 중에서 조금 언어 유희가 있더라고요. 용서해줘가 아니라 뭐 비유하자면 용해줘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아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설 속의 마지막 장치인데요. 그의 죽음 직전에 밝은 빛을 봅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고 그 안에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면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병의 어떤 서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철저히 이반 일리치가 정상적인 모습에서 죽음까지 나아가는 모습이 이 소설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만, 그 고통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고통과 아픔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본질적인 아픔과 한계를 톨스토이는 계속 얘기해 줍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통해서 당시에 팽배했던 물질적인 성공과 사회적 지위를 향한 열망의 허무함을 고발했습니다.
또한 인간 사이의 사랑과 연민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사회 가운데 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죽음은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반에게 어떻게 보면 삶의 끝을 안겨주었던 그 질병, 그 죽음은 마치 먼지를 깔끔하게 털어버리는 거친 바람이 되어서 그의 삶의 거짓으로 된 것을 다 털어버리게 하고 온전히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하는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이 진짜를 드러낼 수 있는 환한 불빛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로 대부분 되어 있지만 또 이 시의 내용은 참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죠. 그는 시편 처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함께 본문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런 준비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의 신실함,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표준세번역에서는 이 모습이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의지하여서 나갑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상당히 진지한 마음으로 나아가 있다는 의미죠. 하나님, 내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아주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3, 4절에 자신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이 고통을 토로하는 모습이 개역개정에서도 잘 드러나긴 하는데요, 표준세번역에는 더 극심하게 드러냅니다. 우리 3절, 4절을 표준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지리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 버렸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이 겪었던 이 삶의 위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은 지 오래된 사람, 마치 극단적으로 말하면 시체와 같이 나는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계속 거해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기력이 없고 더 이상 심장 박동조차 멎었다고 말을 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다윗은 언제나 그 삶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한 한 나라의 왕, 이 위대한 왕이 무슨 고통이 있을까? 그 정도 고통은 뭐 괜찮지 않나 싶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었고,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 이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해결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른 문제가 터지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져서 왕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은 늘 홀로 고립되어서 마치 죽음을 직면한 상태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5절 6절에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가 했던 행동은, 이 죽음을 직면한 행동에서 그가 했던 행동은 바로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이 읊조리고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저희가 앞에 보았습니다. 그 1, 2절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는데요, 그 모습이, 특히 2절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다고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말은 내가 왕인데, 또 내가 아주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지 않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의 기도는 결코 거짓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통과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정말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갔고 무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아주 간절하고 유일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받아서 또 양치기로 살아갔던 어린 시절이 있죠. 또한 전쟁에 불려나가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서 홀로 싸웠던 기억들이 있었고요. 또 사울왕 시기에 억울하게 그 한나라의 왕에 쫓겨당하던 기억들도 있고, 물론 이 시기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어떤 마음과 기억들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니 힘든 일도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보호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들을 읊조리고 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옛날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손을 펴서 하나님을 향해 깊은 목마름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목마릅니다. 하나님, 저는 마른 땅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존재적인 한계를 이 6절까지 자신의 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시편을 읽으시면요, 계속해서 7절부터는 더 그 기도가 깊어집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보이죠. 원수를 무너뜨려 주시고 저를 어떻게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이 나의 이전의 삶에도 분명히 있었듯이 내가 비록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들로 인해서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아주 긍정적인, 아주 좋은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게 되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솔직하게 이 기대감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없어질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멸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어떻게 보면 철이 없을 수도 있고 너무 솔직한 말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선포합니다. 원수는 멸할지어다. 나의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니 이제는 정말 내 삶에서 그것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또한 하나님께서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극복하게 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직시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이제는 나와 하나님의 분명한 관계, 하나님과의 분명한 정체성이 다시금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톨스토이 작품에서의 의미처럼 그 죽음의 의미와 같이 다윗은 지금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이, 그 거짓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삶의 진정한 의미만이 나왔음을 깊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밝은 빛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시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폴 리케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 이제 공부하면서 상당히 이제 재밌는 것들을 배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시간 속에 있는 다층적인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말이 어려운데요. 정리하자면 인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죠. 과거에 살았던 모든 기억들이 현재를 이해하게 만들고 그 현재를 이해한 바탕으로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상당히 아주 다층적인 존재로,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하는 인간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자신의 어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의 기대를 소망하면서 그것들을 이야기함으로 비로소 자신이 누군지, 이 세계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로 이해한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야기는 자기 이해의 애운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극도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솔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는 아주 정확하고 아주 명확하게 나는 주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과거를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죠.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어떤 하나님과의 나의 어떤 기억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이야기할 때 비로소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또한 성경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수많은 일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들을 말하고 또 전하고 노래하고 또한 그것들을 기록해 나가며 뭔가들을 해 나갈 때 그것들이 비로소 나의 이해의 어떤 시점이 되고 또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새로운 어떤 삶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조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보았던 이 다윗의 모습처럼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억하고 또한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또 매일의 순간마다 너무 일상이 바쁘시겠지만 과거라고 말하면 너무 진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떠올리시면서 그것들을 말하고 기억하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세대는 이 옛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뭔가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거 지난 얘기잖아. 워낙에 시대의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어떤 즐거움은 높아지고 기대치는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수많은 옛날의 어떤 이야기들 또 어떤 생각들 또 나의 어떤 경험들은 자꾸 무언가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잡아야 될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바른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기억들, 그 기억의 조각들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가지고 또한 그것들을 토대로 우리 주어진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나아가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침묵을 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또 우리 삶에 구석구석 스며든 따스한 주님의 돌보심, 그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수많은 일들과 성경에서 분명히 드러난 수많은 사건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분명히 드러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우리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렇게 혼란하고 나이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고민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에 내가 비로소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비로소 명확한 사람임을 알 때, 내가 누군지 명확한 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부끄럽지만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한번 실천해 볼까요? 눈을 감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수많은 일들과 그 따스한 손길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한 가지씩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고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또한 마음의 소리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드리며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고백을 드립시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시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였고 기억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전 일들을 모두 세세하게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선포하였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선포하며 나에게 이야기하며 또한 다른 이에게 이야기하며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